희망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스스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일 예배를 주신 게 왜 이 3일에 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또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니 우리를 다시 성전으로 부르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의 순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그 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아니면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결단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동사로 사용됩니다. 왜요? 믿음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결단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결단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의 요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것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하라, 택하라, 그렇게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고백, 선언, 선포,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청이, 결단의 요청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는 정복전쟁의 시작의 때가 아닙니다.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그 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나안 정복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칠족을 다 물리치고 내가 건설하지도 않은 그 성읍을 얻고 내가 가꾸지도 않은 그 포도원을 구하고 그리하여서 이제는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그 순간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와 명예와 존귀와 모든 필요를 다 가진 그 순간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할 부분이 이 오늘의 본문이 여호수아서 24장 전체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용으로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23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진실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함을 언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죽음을 대면할 때, 내 앞에 죽음이 놓여 있을 때, 그때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대면하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하고 싶은 것,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꼭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됨의 첫 번째 목표이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지해야 할 방향이지요.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아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옛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다. 그때는 어떤 삶을 살았냐? 소망도 희망도 목표도 정말 삶의 기쁨이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그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의 윗대와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다른 그런 삶이 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후반절 보면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그리고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또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그리고 7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10절에 보면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1절 중간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고,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옛적에는 아브라함 아버지 때는 거기서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그 행사를, 그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향방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까? 물질을, 권력을, 조금 더 나은 지위를, 그것을 위해 우리가 치열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뻤나요? 즐거웠나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가 그립던가요? 결단코 다시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것이 세상에는 명예가 없고 세상에는 권력이 없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온 천지의 주,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그 다름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골고루 햇볕을 주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주인을 몰라요. 그러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보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환경과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개가 이렇게 오게 됐어요. 딸아이가 기거하는 그 집에 있는 개를 같이 와서 요 며칠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개와 같이, 강아지와 같이 살면서 참 흐뭇한 게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막 뛰는데 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에 개자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좋으면 그냥 개 좋음, 싫으면 개 짜증, 그렇죠? 예, 그 말 많이 듣죠. 그런데 이 개 감사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취향하우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취향하우스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의주에서 이제 전쟁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통일을 기도하며 북한에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이 이제 속초에 자리를 잡아서 북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취향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와 딸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어디선가 그 우렁찬 그 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컹컹 거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런 큰 강아지 소리가 나나. 그러고서는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줄이 큰 게 묶여 있는데 온몸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목줄은 뒤에서 땡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선 그 짖는 개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주인이 그릇을 하나 갖고 옵니다. 멀리서 오고 있는데 이 개는 벌써부터 앞발을 다 들고 컹컹거리면서 그 주인 오는 것을 기뻐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저 주인은 참 흐뭇하겠다,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좋은 것을 줘도 반가워하지 않고 주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 상관없이 대한다면 그 주인이 이렇게 마음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 아직 배가 덜 고프구나. 그래, 더 굶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격하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 은혜도 떨어지고 우리 믿음도 떨어지고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됨도 잊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우상을 치워야 됩니다.
14절 처음부터 중간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취준생이 왜 힘든가요? 재수생이 왜 힘든가요? 직장인도 아닙니다. 학생도 아닙니다. 재수생은 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생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들 중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도 세상 편에도 서지 않을 때, 그 중간에서 내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여겨질 때, 그때가 힘든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 올바로 서 있나? 그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목사의 직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가 저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단하시고 내가 신자로 하나님 편에 서리라 작정하시면 그 정체성의 혼란은 잦아들고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화와 평강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온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언가를 원할 때 그때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나요? 아니요. 어쩌면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 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흐뭇하게 이루어냈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은 섬기는 이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인데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했지, 내가 땀을 흘렸지, 내가 수고했지, 내가 애썼지, 내가 이루어낸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쟁기 잡은 자들로 앞을 향하여 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비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산도 우리 통영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 한산도 한 20분 거리 되는 그 거리를 가면 그 충무공 이순신이 근무를 하던 재승당이라는 그 관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입구에 표를 끊고 들어가다 보면 소나무 하나가 인상 깊습니다. 그 소나무는 하늘을 향해 있지 않고 바다를 향하여 있습니다. 햇빛을 향하여, 그쪽이 어두우니 햇빛을 향하여 그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 인도를 다 통과하고 그 나무가 쓰러질까 봐 중간에 그 지지대를 댔는데 5개를 댈 정도로 큰 소나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소나무는 햇빛을 향하여 나아가는구나. 해바라기 소나무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주바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걸음을 걷지 못하는, 또 때로는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을 향하여, 햇빛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채울 때,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우상이 설 곳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을 채우시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재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현재,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어로 그 프리젠트라는 그 단어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현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기회,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택하라. 우리 그 본문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 이방 신들을 택해도 되는 건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14절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은 반어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 아니다. 너네 그 신들 믿을래? 그 신 믿고 죽을래? 하나님 믿고 살래? 그 신 믿고 불행해질래? 하나님 믿고 행복할래? 그 신들 믿고 소망 없이 살아갈래? 하나님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래?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은혜를 다 선포하며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나안 정복 전쟁, 출애굽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삶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그 믿음의 선포고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그렇게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온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십시오. 나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날마다 결단하십시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고추 세우십시오. 삶의 자리 가운데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 앞에 있을 때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득이 되는 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 새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은 사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